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님의 그 인자가 생명보다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정성껏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서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금멸관 다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요즘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찬송을 우리 3주, 오늘까지 하면 3주째 천국에 관한 찬송을 불러봅니다. 오늘은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천국에서 길이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찬송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저 생명실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신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루로 생명 양식 주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실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살겠네.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또 하루하루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천국을 갈 때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마지막 찬송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억지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댁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이미 말씀드렸고 그때까지 15명 예배 참석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공간에서도 예배가 가능하니까 또 많이 오셔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삶 이제 다음 주일 벌써 이제 다음 주일 9월 첫째 주군요.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 13주 과정으로 이제 구약 2편에서 구약을 다 마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야지 조편성이나 여러 가지 원활하게 돌아갈 테니까 신청해 주시고 지금 혹시 댁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신청 까먹었다 하신 분 당장 휴대폰 꺼내서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나눔을 원하시는 분 그냥 쭉 읽는 것만이 아니라 뭐 매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읽은 말씀 중에 좀 좋은 내용은 이렇게 좀 서로 나누는 카톡에서 나누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나눔이라고 별도로 표시해 주시면 그런 분들도 한 조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자떡 이승구 집사님께서 제공하십니다. 지난주에 큰오빠 장례를 잘 마치고 또 그동안 기도해 주신 것도 감사해서 감사떡 드립니다. 전 교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사정 우리가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이 대표로 받아가는 그 심정입니다. 특별기도 계속해서 천향숙 자매님 위해서 이제 발목 성형 수술 남았는데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은선 목녀님의 어머님이신 오정임 어머님이 지난주에 요추 골절이 있어서 시술 받고 이제 요양 중이고 이제 그 모든 상황이 잘 완치되도록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고사 이제 남겨둔 우리 윤성호, 이단우, 이윤서 우리 교회 세 자매들 실력을 최대한으로 잘 발휘해서 또 그 이후에 이제 대학 진학과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과 나라 북한을 위한 계속된 관심 또 기도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내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소망을 이루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소서. 지난주일 주신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평화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한 주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방언과 예언을 말하더라도 사람과 공동체 정체의 유익을 기반으로 한 질서와 평화 가운데 은사가 발현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사랑하려 하면서도 내 주장과 뜻이 관철되는 것이 우선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울음에 초점이 맞춰져 상대방의 마음이나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평화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은사가 풍성히 발현되어 내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되 질서와 평화가 실현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2주간이면 끝이 날 것이라 기대했던 코로나19 4단계 방역은 7주차에 접어들었고 사실상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희가 이제까지 익숙했던 삶의 방식과 생계를 이어나갔던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그 가운데 약하고 가난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과 정치가 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소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비대면 예매나 교회들을 인해 영적으로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며 중보하여 신앙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
빠른 치유로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개학하여 2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줌이나 동영상 수업에서도 충분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등교할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무엇보다 아이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올바른 믿음과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기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김진경 전도사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에게 그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며 여러 가지 필요도 채워주소서.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고 대처가 열악한 네팔에 은혜를 베푸셔서 백신과 의료 체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소서. 라지 목사님과 시티미션 교회를 보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소서. 도단위의 물 공급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마을 전체에 덕이 되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후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주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덕준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 삶을 드리는 이 마음 주님 받아주셨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댁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화면에 있는 본문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이제 부활장으로 들어서서 이 부활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주님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어서 우리 마음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함께 부활을 확신을 하고 살아가는 확실한 삶으로 또 이끌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이 되었는데요. 고린도서 15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부활장, 이제 그런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그런 별명 비슷하게 이제 붙인 거죠. 참고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그 장에 그 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1장, 2장 그런 건 물론 없죠. 쭉 편지를 쓴 것인데 후대 이제 성경 이제 출판소에서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찾기 편하게 1장, 2장 또 1절, 2절 이런 거를 나중에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끝나는 게 조금 애매하게 끝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15장을 부활장이다 우리가 부르면서 부활의 주제에 대해서 15장 전반적으로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만큼 많은 내용을 이만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활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은 또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길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좀 몇 차례로 좀 나눠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를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나? 굉장히 좀 도발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원색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꼭 부활을 믿어야 되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활을 꼭 믿어야 되는 거냐? 부활 안 믿으면 그럼 구원이 없다는 거냐? 라는 어떤 정말 가장 밑바닥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질문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성경적인 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제 5절까지의 요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앞에 부분 내가 누구한테 나타났다 빼놓고 그 앞에 요점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잘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복음이란 뭐냐?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오늘 그 읽은 요점에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이 구원과 구원이 뭐냐 이런 것도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구원과 부활을 정말로 이렇게 연결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이제 시작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믿음 좋으신 분들 중에 뭐 이게 뭐 필요한 설교인가? 아니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이런 질문으로 제목을 삼아서 설교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인 거죠. 고린도 교회의 현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뭐 이상한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에 의하면은 굉장히 뭐 모든 것에 풍족한 영적인 은사 풍족하고요. 믿음도 올바르고 지식과 언변에 갖춰져 있고 재림에 대한 신앙도 갖고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이제 고린도 교회 보니까 문제 되게 많더군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어느 교회를 까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다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영적 은혜도 많이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몇 명인지 몰라지만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이렇게 자세하게 썼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 같은 영적 은사도 많고 믿음도 뚜렷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때는 현실이고 우리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 신앙생활 다 잘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지만 혹시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본 것이죠. 그 형용 모순 이런 용어 있잖아요. 형용 모순. 뭐 부제형으로 쓴다면 악시모론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단어를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둥근 사각형.
사각형은 절대로 둥글 수가 없는데 둥근 사각형 이런 걸 형용 모순 말이 안 된다 모순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형용 모순입니다.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진지하게 자기를 생각하고 생각하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필요한가? 내가 추구하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에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 필수 불가결한 건가? 아니면 그냥 뭐 부활은 꼭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말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아니 뭐 예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너무나 말이 되고 또 읽으면 힘과 용기가 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오른팔이다. 뭐 이런 말씀을 예를 들어 든다면 마음이 힘들 때 누구나도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건 힘이 되죠. 또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고 자기를 반성케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다 좋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는 얼마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좋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뭐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말자. 내가 믿는 도리라고 하면 그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도리 뭐 어떻게 하라 그거 따라가면 되지. 근데 왜 예수님이 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혹시나 우리 마음에 있을지. 아니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또 이렇게 또 이제 부활에 대해 생각합니다. 부활 좋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께 소위 요새 표현은 올인을 했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들이 낙심하다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부활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의 모범이 내 마음에서 살아나서 나는 그런 삶을 계승해서 사는 그런 부활이면 되지. 그럼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람 뭐 감동 스토리 듣고 그 어떤 메시지 삶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구현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저 사람 인간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의 부활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거는 괜찮지.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그것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시고 너무 가지 말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따를 신앙 이것도 좀 버거운데 그러지 말자. 이렇게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서론으로 이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도 또 부활도 마음의 부활이 몸의 부활입니다. 육신의 부활인데 그 부활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답을 오늘 말씀드려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입니다. 교리라고 한다면 핵심 교리입니다. 기독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가? 왜 그런다 그랬죠? 기독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 그거는 어디서 유래한 건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쓴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다시 말해서 예수교죠. 쉽게 말해 예수교. 초창기 구한말 때 복음이 들었을 때 야소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를 한자 발음해서 야소 이렇게 해서 야소교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는 저 사람들 뭐 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좀 충격적이에요. 갑자기 뭐 이단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라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신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지만 기독교의 독특함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구원자지 예수님이란 그분 자체를 믿는 거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면 나를 믿어라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세우셨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분명히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기독교 믿는 신앙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각하면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해서 말했는데 달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간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 예수님을 통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걸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한다는 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 예를 들면 뭐예요? 가장 큰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삶을 보여주신 모범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고 여러 가지 온유하시고 그 모범의 샘플로서 보여주신 그 모습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내가 올바로 알고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셨다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냐? 그게 아니란 말씀, 오해하지 마시란 말씀이죠. 나에게 어떤 고마움을 준 거는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 고마움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함으로도 바뀌기도 하고 뭐 지금은 별로 필요 없어라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저분의 감동적인 삶의 어떤 모습은 딱 처음에 들 때는 너무 감동이 되지만 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면 뭐 그 사람 일이지 뭐 내가 꼭 그래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된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을 내가 올바로 알고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분이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차례 들으시고 생명의 삶 때도 다 공부하시고 그런 여러분의 암송도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신 말씀이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뭘 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보여주셨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주님이시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서 살리신 분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으로 부활이라고 내가 아느냐?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지만 오늘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여기에서 이야기하죠.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공부식으로 뭐 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아니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알겠습니다. 성경은 오케이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써 있네. 됐어요. 성경적인 답을 찾았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성경은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꼭 부활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가져도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뭘 따지고 그래 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질문 또 마땅히 가져 범직한 질문입니다. 즉 왜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를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답변을 해본다면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느냐? 그것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고 예수님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냐? 그것도 너무 감동이 되고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뭐 큰 도움을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 일을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로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면 우리한테는 구원의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효력이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는 그런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는 그게 이제 부활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럼 다른 어떤 사람은 그게 도움이 안 되는가 이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렸고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냥 땅 다지기다 생각하십시오.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나의 수준을 뭐 이렇게 좀 의심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닥 다지기다. 그래서 서론이라는 말씀드려요. 바닥 다지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다 여러분들 수긍하시면서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한 멋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위대한 성인, 정말 사랑을 많으신 분, 정말 말씀 기가 막히게 하신 분, 정말 희생 끝내주는 분. 근데 끝내주는 사람, 끝내주는 인간 이런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가 여러 개 있지만 인간의 결정적인 한계는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아무리 최고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한계는 그 사람의 한계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종교다. 그것을 믿는다는 종교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어떤 놀라운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사람을 구원의 통로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죽는 사람, 죽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근데 죽는다는 게 인간의 연약함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결정적인 것은 왜 죽느냐 이거죠. 인간이 왜 죽느냐?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죽게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결국은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표현해 주는 거죠. 자기 자신도 죄인인데 자기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문제가 많은데 누구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도움 주면서 하는 그것은 하겠지만 오늘 결정적인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대한 사람,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러니까 그냥 당연하지 하지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기대와 이런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누가 그 돈 많은 사람이 좀 얼마 딱 해주면 될 텐데. 이 구원이라는 게 그런 포함까지 다 들어간 거죠. 난세에 정말 놀라운 위대한 지도자가 한 명 나타나면 우리나라 뭐 어떻게 될 텐데. 뭐 전쟁 상황이라면 정말 머리 좋은 정말 능력 있는 장군이 일어나서 탁 하면 될 텐데 라는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의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만한 후보자가 누구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인간을
구원자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인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드디어 죽음의 사슬을 벗어나신 분이 오셨다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오히려 깨트리는 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평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는다. 내가 너희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내놓는다 했던 것이 입증이 되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저분은 정말 우리랑 똑같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놀라운 왕,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그때는 그랬지만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왜 죽는가? 또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쓰지만 성경적인 대답은 죄의 삭시다라고 할 때 죄인 때문에 저 사람도 결국 죄인이구나. 죄 문제에서는 해결이 안 됐구나. 그런 시대에서 유일하게 죽으셨지만 자신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주장하신 대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죽음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음이 예수님을 클레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냐? 죽음의 세력이 예수님을 클레임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려면 뭐 조건이 뭐가 맞아야지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죄가 없으시니까 요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표현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인이 아니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저분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일시적으로 죽은 거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한 죽음이고 그러나 그분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에서 있는 것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뭐 구치소나 어떤 감옥에 뭐 우리가 뭐 갑자기 있는데 누가 형사가 들이닥치거나 검사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잡아가잖아요. 가면 뭐 털은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별게 다 날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혀있다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둘 아무리 달려도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죄가 없어. 그분이 이제 온 거는 저 사람들 때문에 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 가둬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이상 마귀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려놓으셨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귀 허락을 받고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다스리고 하실 때도 다 이제 법적인 근거들 있잖아요. 괜히 잘 있는데 뭐가 떨어집니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여기 있다든지 뭐 근거들이 다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음껏 그분을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죄 있는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에 대해 알자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다윗 왕가에서 약속대로 그렇게 났다는 것이고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몇 번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일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종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역할을 맡으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라 했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 정말 지혜로우신 분, 능력도 많으신 분, 온화하신 분, 자기 희생적인 분, 이런 줄만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분은 우리랑 똑같이 죄 때문에 결국 죽음에 굴복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저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죄의 고통에 사로잡는 건 있을 수 없는, 법적 근거도 없는 그런 분이라서 그를 다시 살리신, 즉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입증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번역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확정 거기에 주석이 있어서 확인 혹은 지정 혹은 진영 등등 이제 그런 뉘앙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는데 부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부활을 믿는 게 꼭 필요한가? 그냥 부활 안 믿어도 되지 않나? 이런 질문들에 아마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되었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 용서함이 정말 효력을 얻는 그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쭉 여기까지 왔습니다. 꼭 부활을 믿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 신앙생활을 이제 또 자꾸만 이제 흐트러져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좀 말씀도 잘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셨더라. 예수님 정말 배울 게 정말 많더라.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자님도 훌륭한 점도 많이 있죠. 많은 우리 위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주시고 나는 그것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유일하게 그런 구원자로 세우신 거야. 그것도 어떻게 하냐?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입증한 거잖아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다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나는 이제 막연히 믿었는데 감사 정말 믿나 생각해서 고민도 해보시길 바라고요. 꼭 그런 건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 다니고 하라는 대로 하고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그 안에 신앙이 들어있겠죠. 하지만 이런 설교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부활 이건 뭐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갖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막연하게 내 마음속에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심한 걸 요구한다 라고 생각이 있으신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것은 적어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원의 도리로서의 신앙과는 조금 아직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조금 거리가 있는 겁니다.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는데 사적으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꼭 부활을 믿어야 되나? 이때까지 말씀드린 주제는 그래야지만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꼭 부활을 믿어야 되나 생각해서 두 번째로 한번 대답해 본다면 짧게만 요건 해볼게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인간적인 일들, 이 세상의 것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5장 19절에 부활장 계속나 15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설명하면서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거꾸로 이제 반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부활은 뭡니까? 부활해서 이 세상을 초월한 또 다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고 연결되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어쩌면 더 영원하고 확실한 세상이라고 믿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상이 더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세상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부활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활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꼭 부활이 있어야 돼? 꼭 부활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하는 일이다. 그거 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거는 또 성경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곱씹어 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거 하나님 제가 이거 좀 아직은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또 당신은 어떻게 그걸 믿었어? 이렇게 해볼 것입니다. 근데 또 한쪽으로는 뭐냐면 내가 이거 왜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져? 이럴 때 내가 혹시 신앙생활 한다면서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건 전부 다 이 세상에만 있으니까 부활은 관심이 없는 거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아닌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구원이라는 굉장한 막연한 표현을 썼습니다. 꼭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가?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고 막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런 것도 되지만 이런 것만이 아니다는 걸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 할 때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구원입니다. 시편을 보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가 날 천국 데리고 가서가 아닙니다. 원수들이 날 조롱하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세요는 나를 이 상황에서 해결해 주세요. 나를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의 구원입니다. 또 병이 걸렸을 때 환자가 예수님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나를 천국 데리고 와서 이거 아니에요. 그때 구원은 뭐예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단어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겁니다. 그런 것인데 만약에 그것만 기대한다면 19절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부활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는 계속 부활 외치고 다녔는데 그럼 나 헛소리 한 거네. 뭐 이런 표현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뭐 금전적인 문제, 자녀교육 문제, 뭐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라면은 사실 하나님도 도움이 돼요. 하나님, 뭐 교회 서로 막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것도 힘이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돈이 있으면 더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누구 좀 아는 사람 있으면 되는데 이런 기대가 더 크죠. 아니 사실 그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아프다. 물론 이제 돈으로 못 고치는 병도 있지만 최고급 병원 시설에서 뭐 돈 걱정하지 말고 뭐 다 써라 하면 웬만한 거 그냥 우리가 겪는 대부분은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병으로부터 구원을 돈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성경에서 구원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 해결 포함하고 거기서 시작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는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기까지에는 관심이 없다면 부활에도 당연히 관심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없어야지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우리의 관심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 인한 나쁜 악습에로부터의 구원, 그걸 영혼의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결국 그런 모든 세상이 없어지는 죄와 천국으로의 구원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란다면 부활하신 주님밖에 솔루션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원을 원한다면 반드시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부활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함 받고 새 생명, 새로운 가치관 얻게 되고 참 소망 갖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도움을 받고 해결이 되고 관계가 풀리고 이런 것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해결되다가 전부 다 우리 천국에 가고 다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돼 그 세계에 살아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부활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꼭 부활을 믿어야 되나? 그 질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까? 주님, 정말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까? 그냥 교회 나오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잘 하니까 나 예수님 믿고 성경 읽으니까 그냥 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미 아니라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유일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믿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굉장히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또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나의 편이고 그것이 나의 정말 힘입니다. 주님 주님 신하의 생각을 해보자. 신하 정말 그것까지 오 주님 성령께서 일깨워주셔서 구원을 믿는 소망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개인 하나님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사건이라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죽음을 붙들고 죄를 붙들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 천국의 구원까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주님은 믿고 의지하는 저희는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문제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나의 스스로의 대답이 있고 확신이 많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붙들고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